네, 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2021년 평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2022년에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좀 상당한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셨고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가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다른 사람의 격려가 우리에게 전혀 응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예를 들자면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라는 특히 또 여러분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격려는 우리 빛나는 교회 샤이닝 처치에서 많이 하는 격려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 그렇냐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 별로인 거예요. 내가 빛난다라고 하는데 빛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누가 이제 계속 빛난다고 말해봤자 그것이 나에게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가 한 구절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췄는데 하나님 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남아있나요?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마음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일까요? 나는 정말 소용이 없는 사람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러한 존재 인식들이 우리를 더 극단적인 절망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넘어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말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어. 그런데 이 보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비추셨다는 이 보배는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질그릇에 담겨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를 않지만 이 질그릇은 무엇이냐면 바로 도자기 그릇을 의미하죠. 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도자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도 자주 이런 도자기 그릇은 이사하고 나면 몇 개가 깨져 있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 정도로 약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런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깨어진 사람들아, 그래 맞아. 너희는 질그릇이야. 너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무슨 유체이탈 화법인가요? 방금 전에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면서요? 네, 빛이 비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에 이 보배가 담겼다고 합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보배가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너희에게는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빛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추인 빛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종교를 가지는 것은 자기가 나약해서 뭔가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편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좋고 언제 어디서든지 잘 주눅들지 않고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평소에 자신감 있고 내 기질적으로 굉장히 친화력이 좋고 언제 어디서든지 추진력이 있고 하는 이 기질적인 내가 타고난 그런 성품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연약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저 자신을 의탁드린 이유는 내가 평소에 자신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떤 추진력이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나의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가, 내가 정직한가, 내가 깨끗한가 라고 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뭐 라는 어떤 자기 위안 말고요. 정직하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여전히 깨어지고 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때론 누군가를 질투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우울감과 절망감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런 깨어진 모습들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린 누구나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빛은 우리 속에 비쳤지만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며 동시에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든지 간에 그 그릇은 담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빛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전구를 넣어놨다고 치죠. 그 전구를 담고 있는 그릇은 전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던지 상관없이 그 속에 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그릇은 아름답다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릇이 만약에 그 전구를 담은 채로 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깨어진 대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그 속에 담고 있었던 그 보화가,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담긴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신 이 빛을 우리라는 질그릇에, 이 연약한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으면 담고 있는 대로 그릇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에 담긴 것이 빛나게 되고, 또 혹시 이 그릇이 깨어지더라도 깨어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면 그 질그릇인 상태로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이 빛 때문에 우리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패와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때 깨어진 그 도자기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질그릇이든 혹은 깨어진 질그릇이든지 간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면 우리를 비추고 계신 그 빛이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가 깨어지게 된다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완전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비추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 깨어진 질그릇 속에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질그릇의 모양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질그릇의 모양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란 이 질그릇 속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춰주시는 그 빛,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 있으나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언제나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영원한 그 빛을 뿜어내고 계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격려하고 싶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흑암과 어둠과 공허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고 공허가 아니라 풍족과 만족이며 흑암이 아니라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셨기 때문에 잘난 것이고, 여러분들이 못났으면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영원한 빛으로 여러분들 속에 비추고 계십니다. 이 빛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의탁드리는 이 2022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그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고 그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빛을, 이 보배를 우리라는 이 질그릇 속에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멀쩡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 속에 담긴 것이 빛임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깨어졌을 때에도 우리 속에서 이 스며져 나오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으나 넘어져 있으나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복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격려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며 빛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빛을 만끽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모습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가진 것은 이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기 위함이오니, 주님,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고 이 빛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깨어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속에 담긴 그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있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